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성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환호합니다.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환호를 해요. 그들의 환호는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환호한 거예요. 개선 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왕처럼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더 화려하게, 이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이 조금 더 화려하고 위험 있게 멋지게 말을 타고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셨으면 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이 나귀도요,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비되어진 나귀예요. 미리 예비하실 거면 좀 훌륭한 말을 좀 예비하시지. 왜 어린 나귀를 준비하셔서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이기에 성인을 태우고 이 나귀가 어떻게 걸어갔겠습니까? 뒤뚱뒤뚱, 때로는 넘어질 듯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말 대신 탔었어요. 말은 왕이 타는 것이었고요. 나귀는 겸손하고 평화롭고 의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면서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바로 로마의 군사력에 맞서서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이제 로마의 군대들을 다 멸하실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풍랑도 잠잠케 하셨는데 로마의 군대,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다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어린 나귀를 탔던 이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없다고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구절의 말씀에는요, 스가랴가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합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시는 게 멋있고 위험 있습니까? 구름 타고 오는 게 멋있고 위험 있습니까? 그렇죠. 구름 타고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환호할 수 있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요, 새끼 나귀를 타고 조금은 볼품없는 모습, 조금은 실망감 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실망감은요, 이제 며칠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환호, 왕으로서 했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내 상황을 멋지게 반전시켜 주시고 나를 화려하게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기득권, 지금의 내 위치, 또 내 체면이 흔들리지 않는 내에서 예수를 믿고 인정하고 그것에 변화를 주는 예수의 복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며 부정과 비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반응들이 나와요. 한 부류는요,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무리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기대는 열광적인 기대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기대입니다. 진정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이 왕을 환호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아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 당시 왕의 개선 행렬에 하는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이들의 기대와 소망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과 권세로 로마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로마와 그 군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인데 자신을 위협하는 이 로마의 큰 군대와 그 힘을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또 한 부류는요, 예수님의 입성과 환영하는 인파들의 환호를 소란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저렇게 소란하고 화론을 지르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의 제자들의 선동으로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환영하는 이 엄청난 소란으로 이 로마 당국이 이것을 반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겐 메시아로 인한 해방과 기쁨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지금의 약간의 기득권, 나의 약간의 유익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과 거룩에서 벗어나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면서 선동하는 이들도 이 불편한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교만으로 인해 비난과 비판과 부정으로 이 승리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의 모든 기대와 다르게 무력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화평을 선포하는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의 마지막을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셔야만 했던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서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말을 타고 위엄 있고 영광 있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오신 거예요. 41절, 42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의 모든 기대와 바람들을 아시고요. 네, 이 41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들의 기대와 바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고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결국 이들의 환호는요, 그들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의 오심을,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외침으로 곧장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대로 정치적 왕이신 예수를 환호하는 백성들과 자신의 기득권 유지와 이 혼란스러운 변화를 부정하여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바리새인 모두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지만 내 욕심 안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자녀만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간구하지 않은 채 그냥 오늘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만큼 나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변화는 원치 않아요. 난 이 정도면 만족해요. 더 헌신하라고요? 아니요, 난 여기까지. 탈무드의 이야기 중에요, 이 스가랴 9장 9절하고 다니엘 7장 13절을 비교해서 해석한 랍비가 있습니다. 라비 여호수아 벤 레위라는 랍비가요,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은요,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시고요, 스가랴 9장 9절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요. 전혀 반대되어지는 이야기죠. 영광스럽고 위엄 있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볼품없게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믿으시겠어요? 죄송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가끔씩 교회에 있다 보면요, 멋있게 차려입은,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그런 분들은 제 담당이었어요. 선임 목사 담당이어가지고 멋있게 양복 입고 다 오셔가지고요, 여기 근처에 이사 왔다고. 근데 지금 이사 오고 나서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잠시 정착하는 과정 속에 좀 돈이 없어서 조금 제가 다음 주에 등록할 텐데 양복 멋있게 입고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등록하신다니까. 그래서 쌀 한 가마니 값쯤, 이렇게 쌀 한 가마니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뭐 한 4, 5만 원 되는 줄 알았지만. 그래서 제가 정성스럽게 알겠다고, 이번 주에 꼭 뵀으면 좋겠다고 3만 원을 이렇게 봉투에다 해서 드렸어요. 네, 영광스럽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그 주에 오셔서 등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동네에서 볼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나그네와 같이, 누추하게 또 오셨어요. 이분들의 특징은요, 1시간 동안 먼저 얘기하십니다. 자신의 살아온 과거에. 결국엔 뭘까요? 차비가 없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똑같이 3만 원 드렸을까요? 네? 제가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족한 자라고. 5천 원 이렇게 제가 있는 게. 제 돈으로 드려요. 교회에서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 돈으로. 예수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신다면 우리는요,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꿔주실 것이고 내 삶의 능력을 행하실 분이시기에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겸손하게 나귀 타고 나그네와 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면 사실은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라비 여호수아 벤 레위라는 랍비가요, 이 탈무드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광스럽고 위엄 있게 오시는 것,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과 겸손하게 오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했다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셨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가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유대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19장 이후에 21장에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은 나귀를 타고 왔지만 다시 오실 그때에는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사도 요한도 이 환상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애곡하는 건 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땅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 타고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은요, 환호하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적 상태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요, 애곡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귀 타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위해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 생각과 기대를 나타내는 입성을 하십니다. 잘못된 기대예요. 그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예수님은 오셨고, 그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나귀를 대하는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상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나귀 타고 오시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게 되느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27절 28절에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절에는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맹인들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찬양해요. 그런데요, 그들의 기대는 달랐어요. 나의 눈을 떠주십시오. 자신의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그들의 대답은 뭐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영광으로 오실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하였더니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구원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죠?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하는 우리 문화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하는, 소망하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 타고 예루살렘 백성의 죄를 꼬집고 그들에게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결국에는요, 죽음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이제는 구름 타고 올 거냐 나귀 타고 올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반드시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해요? 환영하며 환호하며 기뻐하며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과 후회와 두려움으로 애곡할 자들이 될 것이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선택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두 가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후로 새로운 살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살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내 기대와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환호하실 겁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환호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환호하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면 부정하고 비난하고 저런 일이 되겠어?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구원과 영광의 계획을 신뢰하시며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 안에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혹시 부족해서,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그런 또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하면요, 저렇게 자기의 생각 가지고 정치적인 왕을 선동하며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메시아를 믿고 있는 저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죄를 대속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이루신 일이 맞아요. 예수께서 왕으로 높여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땅 위의 평화를 노래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가져다 줄 평화는요, 곧 하늘의 평화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에 정말 큰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평화, 그 평화를 찬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책망한 거예요. 멈추게 하십시오. 소란스럽습니다.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바리새인의 이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거야.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아는 자연 만물들은 자연 법칙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도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뜻을 알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조금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에 대한 기대와 찬양의 고백을요,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신 주의 뜻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왕으로만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을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예수를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부정과 비난과 비판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를 껴맞추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을 버리고 마는 신앙의 한계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임재와 그 능력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작 낙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구름 타고 영광으로, 위엄으로, 능력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오실 주님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시간이 있어요. 내 생각과 열심만 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낙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 이런 걸 해. 바쁜데. 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요. 비록 지금까지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예수님은 낙이 타고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님으로 맞이했다면 이제 우리는요. 영광스럽게 내 삶을 반전시키시고 나의 모든 삶에 능력을 부어주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부활과 승리로 이끄실 예수의 능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임하실 주님의 모습은요. 영광의 모습, 승리의 모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겉옷을 벗어 깔고 던지는 거룩함과 경건함과 헌신으로 보내는 것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그 약속하신 주님,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을 애곡하며 두려움과 후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는요 준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시며 내 삶의 곳곳에서 그 왕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